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주일 예배를 또다시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인사하고 또 안부를 묻고 또 교제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는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어려울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요동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온전히 받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신앙의 분량이 어떠한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 안 좋다, 믿음이 크다 안 크다,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신앙의 분량이 얼마나 큰지를 알 길이 없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있고 그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은 훤히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심을 못 보고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 내면에 있는 믿음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분량을 비교적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을 정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재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짐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재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과 믿음을 판가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며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나를 판단하라는 겁니다. 나를.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재물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통해서 내 스스로를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도 잘 모를 때가 있는데, 하나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내가 재물을 어떻게 보고 또 이 재물을 어떻게 지금 쓰고 있는가를 보면 내 신앙을 나름대로 판단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우리 다음 주일 2주에 걸쳐서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옳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물에 관해서 설교를 하는 제 자신이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물에 관한 설교를 하다 보면 많은 오해가 되고 또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제가 전하는 말과는 다른 생각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 때문에 참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일이 여간 부담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5월 달부터 빌립보서 강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월 달부터 빌립보서를 보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울적하고 우울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 교회가 함께 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책인 이 빌립보서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찌다 보니까 이 연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교롭게도 우리가 1년 전에 예고한 대로 헌금 작정하는 시간이 오늘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재물에 대한 본문 말씀이 오늘 이 시간과 딱 맞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1년 전에 미리 내다보고 다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빌립보서가 오늘 이 시기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잘 귀 기울이며 들으면서 우리 함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오해하는 것, 대표적인 오해 두 가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재물에 대한 오해는요, 내 힘으로 재물을 모은다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내 힘으로 재물을 모은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재물을 얻는 과정에 보면 사람의 수고와 노력과
재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모으는 것이 사람의 수고와 재능이 함께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열심히 일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남들보다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 재물을 많이 모으게 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식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느력으로, 내 노력으로 재물을 모은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내가 이 집을 사려고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데, 내가 이 돈을 모으려고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데, 이러한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각자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노력과 재능으로 재물을 모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대로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가운데 두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느냐,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느냐 경쟁해서 많이 갖는 게 아니에요.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꼭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재물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보상이다. 이 보상의 개념으로 재물을 생각하는 것도 큰 오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은 재물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믿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재물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에 그 사람의 행위,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의로운지,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얼마나 경건 생활을 잘하는지, 또 얼마나 교회에서 또한 여러 가지로 헌신을 많이 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다, 즉 보상의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서슴지 않게 말을 하곤 합니다.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물질을 많이 주신다는 거죠. 이게 보상 개념이죠. 또 이런 간증이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헌신 저런 헌신들을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재물을 채워주셨더라,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게 다 오해예요. 이게 다 보상이라는 개념으로 가는 오해입니다. 만일 재물이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 많이 한 사람에게 주시는 보상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단어가 은혜인데, 이 은혜라는 단어는 이 재물에 대해서는 설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가 지금 숨쉬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아닌가요? 우리 모두는 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유독 물질만은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산이죠. 물질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보상이 아닙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수고하여 재물을 모았다, 내가 재물을 모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수고했던, 헌신했던 여러분들의 그 헌신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내가 수고는 많이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재물에 대해서 두 가지 오해를 합니다. 아까도 살펴보았듯이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모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오해입니다. 이 오해는 결국 교만함으로 사람이 나타나게 돼요. 재물을 내 힘과 재능으로 모았다, 내 수고로 모았다 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재물을 많이 모으면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나눠주셨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모았다라고 생각하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이 나보다 재물이 많다 그러면 괜히 그 사람을 좀 우러러보고 떠받들어주고 좀 좋게 평가해 주니까 사람들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재물이 많으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능력을 이 재물로 자기 능력을 평가하니까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한 재물이 수고에 대한 보상,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으로 오해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재물을 보상받기 위해서 온통 많은 것을 보상받기 위하여 신앙생활의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봉사도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 복 많이 받으려고, 헌금 생활하는 것도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 복 많이 받으려고, 헌신하는 것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보상받으려고 하는 경향, 이렇게 신앙생활이 변질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소위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복신앙의 핵심은 보상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수고와 헌신의 대가로 보상받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이 한국교회에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한국교회가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재물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재물의 복도 주실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 가지 복 중에 하나의 복이 재물의 복입니다. 그런데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그게 진짜 복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때 재물이 축복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물질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뜻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사용되어지지 않으면 그 물질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물질이 저주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받은 게 축복이 아니고 물질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꼭 명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관심은 재물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으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물질은 하나님이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모으느냐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축복의 열매로 내 인생이 맺혀지기 위해서 이 물질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사용하는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건 바울의 칭찬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 예수님의 칭찬이고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다. 구체적으로 15절 보시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리고 16절 이어서 한번 보시면,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바울이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바울을 위하여 필요한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바울이 복음 전가하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물질로 후원하고 물질을 사용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다라고 바울이 칭찬하고 있고, 잘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 고난에 함께 물질을 모아서 함께 이 고난에 동참했던 것, 그것을 잘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가난한 형편이었어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 많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람들이 다 가난했어요. 노예나 종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려움 중에서도 복음 전파하는 일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재정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지금 바울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이 쓰여졌던 배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듣고, 빌립보 교회가 십시일반 돈을 걷어서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돈을 보내면서 이거 갖다가 바울에게 전달해서 바울이 물질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바울을 좀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와라. 이렇게 지금 보냈습니다. 그 바울이 그것을 받고 나서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아낌없는 재정적인 후원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칭찬을 들으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아이고, 그러면 또 바울이 또다시 헌금 보내라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또 다른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재물 보내달라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재물을 잘 사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유익한 것으로 더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 뜻이에요. 더 많이 보내달란 말이 아니고, 내가 칭찬하는 것이 더 많이 달라 이 말이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썼기 때문에 그 물질 사용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니 너희들에게 물질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한다,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지금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고 그 뜻에 맞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사용한다면 그러한 사람은 물질로 인해서 축복의 열매가 풍성하게 더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제발 물질을 많이 받는 것을 물질의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많이 하나님의 뜻에 잘 쓰여질 때에 비로소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물질이 사용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더 나아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위해서 헌금을 작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헌금 작정하는 일들을 보면 11조도 있고요, 주정헌금도 있고, 또 전도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오병이요, 또 여러 가지 많은 특별헌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작정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작정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맞게 내 물질을 쓰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에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들, 헌금 생활만이 아니라 그 여러분들이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맞게 그 물질을 온전히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늘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물질을 나눠주실 것입니다. 수고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물질을 나눠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물질을 나눠주실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작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할까? 나에게 주시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하나님이 원할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작정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 헌금에 대하여 작정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 내년의 삶을 각자의 가정 속에서 계획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물질을 쓰자라고 두 부부가 함께 의논하시고, 또한 온 가족이 함께 생각하면서 물질을 작정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쓰여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이제 다음 주에는 예결산위원회를 하는데, 이 물질,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이것을 어떻게 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를 쓰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계획하면서 세워나가는 것이 되어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 내가 궁핍하건 풍부하건 상관없이 먼저 자족하며 감사하시고요, 나에게 주신 이 재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께서 분별력 더하려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로 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질 생활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잘 사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물질 사용으로 인해서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거두듯 우리 모두가 내년에도 하나님의 복을 거두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